말씀의 주제는 혼돈의 괴물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내 스스로가 겪는 생활의 경험 속에서 이 세상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혼돈이고 무질서하구나. 내가 경험한 것 말고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이렇구나. 너무나 웃기는 연극 같은 것이고 악인이 흥왕하고 의인이 멸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 무질서와 혼돈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논증을 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증명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논리를 이끌어냅니다. 그 혼돈과 무질서, 욥이 겪은 것입니다. 욥은 굉장한 의인이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도 욥을 가리켜 의인이라 할 정도로 그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제 무질서가 시작이 된 겁니다. 혼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긴 터널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 무질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은 이 세상이 온통 무질서하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충성하면 축복을 얻고 하나님께 교만하거나 악에 빠지게 되면 그런 축복이 떠나리라 하는 그런 공식이 깨어진 듯한 무질서를 경험한 욥.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혼돈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걸 끝없이 물어왔는데 하나님은 그 무질서의 상징, 혼돈과 악의 상징으로 여기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보여줍니다. 오늘 베헤못 넘어서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돈과 악의 세력, 베헤못보다도 더 신화적이고 그리고 더 강력한 악을 가지고 있는, 혼돈을 가지고 있는 듯한 리워야단, 그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욥은 지금 엄청난 혼돈과 무질서를 느끼고 있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같이 붙어봅시다. 나 죽어도 좋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할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무질서의 최고봉, 혼돈의 최고봉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인가? 특히 베헤못은 육상의 동물인 반면에 리워야단은 해양의 생물입니다. 종종 바다에 사는 큰 생물인 고래와 악어로 여겨졌으나 요즘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경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상징적이죠. 신화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공통적인 신학적 견해입니다. 리워야단은 우가릿 문헌에서도 나오는 바다 괴물인 로탄이라는 그 괴물과도 어원이 똑같습니다. 리워야단은 서양에서 혼돈과 흑암 그리고 악을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어서요.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가가 권력을 가진 자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은 무시무시한 괴물 리바이어던으로 변한다라는 책의 주제죠. 그때 나오는 리바이어던,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리워야단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바다는요 공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바다 그러면은 꿈, 항해, 비전,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세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구가 둥글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서 있는데 저와 제일 반대편, 맨 밑에 반대편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도 똑바로 서 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 고전 물리학의 세계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요즘 이제 욥기 끝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 2, 3장을 합니다. 오리진, 기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대 최고의 기원의 이야기는 양자역학이에요. 물리학의 세계에서요.
세계적인 물리학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 중에 물리학의 역사 중에 최고가 뭡니까? 1, 2, 3을 말해 보십시오. 3위 뉴턴의 만류력의 법칙이었어요. 2위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1위가 양자역학이에요. 닐스 보어부터 해갖고. 그래서 이 양자역학의 세계가 지금 우리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걸 인정을 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자 모든 기기가 안 돼요. 이거 갖고 우리의 기원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그런 리워야단, 괴물 같은 학문과 싸우느라고 머리털이 빠질 지경입니다.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지구가 둥글다는 게요. 근데 고대 히브리 세계에서는요, 지구를 이렇게 직육명체처럼 봤죠. 그래서 바다의 끝은 낭떠러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게 뭐냐면 그 바다의 의미는 혼돈, 무질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음, 바로 이런 것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혼돈과 파괴와 사망의 은유. 성경은 다양한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용. 용이 바로 악마,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특히 동양에서의 용은 신비스러운 뭔가 좀 복을 갖고 오는 듯한 존재지만요, 서양에서 이 용은 혼돈과 악의 세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 용이 그런 혼돈과 악의 세력인 영적인 영물인 용이 어디에 있냐라고 표현할 때 바다에 있다고 말해요. 그만큼 바다가 혼돈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은요, 리워야단이라는 바다뱀, 지금 이야기가 나오죠. 바다에서 폭풍을 일으키는 용의 뜻으로 라합이라는 것도 욥기 9장 13절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기품들, 태훔이라고 표현되는 기품들, 탄닌이라고 표현되는 바다 괴물들, 이게 욥이 다 한 말들이에요. 그게 전부 욥기에 나와요. 히브리 언어로서는 리워야단이 리브야탄이라고 하는데 휘감는 것이라는 의미고, 이사야 묵시록의 마지막 장인 이사야 27장이 리워야단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사야에도 묵시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의 시작이 리워야단에 대한 시작으로 나와요.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가는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이 욥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용, 바다에 있는 혼돈과 악의 세력. 목사님 그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혼돈과 악, 무질서를 상징하는 것이 바다에 있는데 그 바다의 실체가 바로 리워야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랜 뱀, 구불구불한 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사야가 살아가던 세상도 부정과 불의, 더러움, 악행,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지 오래고 힘과 권력을 숭배하고요, 하나님 우습게 알고 힘을 알고 돈이 최고이고 혼란과 혼돈의 세계였잖아요. 바로 이런 세계를 바라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리워야단의 세계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리워야단은 무질서와 혼돈의 그 자체였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욥이 제일 괴로운 게 뭡니까? 바로 이런 혼돈이었어요. 다시 쉽게 설명합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 잘 드리라고 말했는데 그거 빼먹고 놀러 갔어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다리가 좀 이렇게 부러져 버렸어요. 이해가 가요. 아, 잘못했구나. 예배 빼먹고 도망가다가 다리 부러졌구나.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구나.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 고난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느라고 새벽기도 나오다가 발병이 나버렸어요. 발이 분질러졌어요. 넘어지다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이런 게 다가왔잖아요. 이때 느끼는 게 뭐예요? 무질서예요. 혼돈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욥이 정말 인정할 만한 큰 죄,
완벽한 의인은 없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 그 정도를 겪어야만 했을 나쁜 일을 했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온통 욥을 휘감고 있는 게 뭐예요? 무질서죠. 혼돈이죠. 하나님은 그 혼돈의 최고봉인 리워야단을 등장시킨 거예요. 아마 욥이 그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마음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말하려는 게 저겁니다. 왜 저런 게 있습니까? 왜 저런 게 있냐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바다에 용이 있으며 저것이 이 온 세상을 왜 이렇게 혼돈으로 만듭니까? 도대체 뭡니까? 아마 그렇게 물었을지도 모를 정도의 용. 하나님이 욥의 속을 다 들여보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정말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리워야단은 이렇게 전부 악과 혼돈의 상징으로 되어 있고 딱 한 번 시편 104편 26절만큼은 부드럽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요거 하나만 좀 부드러워요. 나머지는 전부 혼돈의 상징입니다. 아까 말했던 욥기 안에서도 3장 8절에 리워야단이 등장하죠. 보세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뿐만 아니라 욥기 7장 12절에는 하나님, 나를 바다의 리워야단처럼, 바다의 괴물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싫으세요? 이 말이 나와요. 보세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바다, 히브리어로 얌이에요. 바다 괴물, 타닌, 얌, 타닌, 태훔, 리워야단, 전부 다 악, 혼돈 이런 거의 상징이에요. 주께서 나를 왜 혼돈의 세력인 바다처럼 봅니까? 그 바다에 사는 바다 괴물, 타닌처럼 보십니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욥이 일찌감치 7장 12절에서 그렇게 탄식을 했죠.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 성경은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는요, 참 괴로운 말이지만 언어 자체에 속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의 사상은 언어로 표현이 돼요. 근데 그 언어가 담고자 하는 미닝,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보다는 언어 자체에 속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됐던 진짜 의미가 뭘까를 알기 위해서는 그거를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그 70인역에는 이 리워야단을 드라곤, 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용의 개념, 악과 혼돈의 세력. 자, 한마디로 혼돈,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있는데 베헤못은 육상에 있고요. 리워야단은 해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헤못보다 리워야단이 훨씬 더 세력이 크고요. 신화적이고요. 더 악마적이고요. 더 혼돈스럽고 더 악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일부러 욥에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리워야단을 그냥 한 번 언급을 했어요. 들어왔던 이야기인가 봐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펼쳐져 있었던 이야기인가 봐요. 나쁜 세력. 그래서 나를 리워야단처럼 여깁니까? 아니면 바다에 있는 바다 괴물, 탄인처럼 나를 여깁니까?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리워야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요. 아그야, 네가 리워야단에 대해 말했지? 넌 잘 모른다. 내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마. 욥은 듣기도 싫어요. 그냥 이런 얘기 듣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그 리워야단 악의 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낚시나 줄로 잡을 수 없단다. 1, 2절 보세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헛된 소리 하지 마라. 그에게 친절하거나 부드러운 말 하는 거, 간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리오야단을 종으로 삼거나 놀이개로 사용할 수도 없다. 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사람의 장난감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도 아니다. 창과 작살로 그의 가죽과 머리를 공격할 수도 없다. 네가 만약 리오야단과 전투를 벌인다면 죽음의 전투가 될 것이다. 너는 끝날 것이다. 41장 8절 보세요. 내 손을 그곳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비단 욥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의 상징, 그게 낚시와 갈고리, 장난감, 놀이개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일은요. 넉넉히 말해서 90%는 돈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98%라고 말합니다. 인정합니다. 그죠? 거의 다 돼요. 그런데 나머지 2%가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에요. 98%가 돈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아도 진짜 결정적인 2%, 우리의 본질과 근원과 모든 것의 행복의 근원이 돼 있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리오야단에 대해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힘으로 그를 컨트롤할 수 없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돈 많으면 다 해결할 것 같니? 안 된다. 권력과 힘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있단다. 그게 어찌 보면 리오야단에 대한 비껴나간 해석의 모습이에요. 아,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있다. 아니,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 9절부터는 이제 묻다가 리오야단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나님이 또다시 합니다. 보기만 해도 압도당할 것이다. 그리고 리오야단의 외적인 특징을 말하면서 꼭 진짜 악어와 비슷해요. 무시무시한 이빨을 갖고 있고 방패처럼 견고하고 조약돌처럼 단단한 등가죽을 가지고 있다. 리오야단이 행동하는 모습은 사람을 겁나게 한다. 눈, 코, 입 모두에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난다. 진짜 드라곤하고 비슷하죠? 이런 거 보면 정말 비슷해요, 모습이. 그것이 화를 내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불태워져 버릴 것 같은 위력이 느껴진다. 이 동물의 목과 살은 억제할 수 있는 힘을 느끼게 한다. 심장은 돌같이 단단하고 견고하다. 그것이 일어서면 수양과 같이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떨며 정신을 잃는다. 칼, 창, 화살 같은 일반적인 무기들은 리오야단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으로 말한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게 있어요. 힘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걸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계를 보면 특히 말이에요. 물리학의 세계를 보면 그 물리학의 원자의 이야기 그거 갖고 전 세계의 우주의 신비와 생명의 신비와 존재의 신비를 다 밝혀내는 듯하게 말합니다.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괴짜입니다. 말도 재밌게 하고요. 우스갯소리도 잘하는데 천재죠. 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런 농담을 해요. 당신이 죽는다면 지금 리차드 파인만 씨, 당신이 지금 당장 죽는다면 인류에게 무슨 말 한마디를 할까요?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죽기 전에 이 한마디 하면 이 한마디를 가지고 후세의 인류들이 다시 한번 과학을 일으켜달라 하는 하나의 말, 한 문장이 있대요. 모든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 소리예요. 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걸로 모든 생명의 신비,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다 설명하려고 해요. 되게 재밌어요. 이해는 안 돼요. 아마 양자역학을 하는 전자 원자의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도 그 얘기에 이해는 못한다고. 어떻게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없어졌다가 여기로 와요? 그냥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입자가 파동이 되고
쳐다보면은 다시 입자가 되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도 신나죠. 이 세계를 갖고 우리의 기원을 얘기하고 존재를 이야기하고 탄생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리오야단,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안 된다. 모든 힘으로도 리오야단을 제어할 수 없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리오야단의 거대한 힘을 강조합니다. 보세요. 33절, 34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원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거의 뭐 막강한 존재예요. 높은 자를 두렵게 하고 모든 높은 자들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리오야단. 네가 살짝 언급했기 때문에 내가 그 리오야단에 대해 오늘 구체적으로 말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리오야단에 대해 다 들었어요. 그죠? 혼돈의 세력, 리오야단.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바다에 사는 용, 리오야단이라고 아시죠? 그 무질서를 아시죠? 내가 그걸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리오야단에 대해 말했니? 리오야단 너 제대로 아니?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무지무지하게.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그 리오야단, 네가 말하는 베헤못, 무질서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리오야단을, 무질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혼돈의 괴물 리오야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오늘 주님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리오야단은 혼돈과 무질서예요.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손 벗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듯한 그 무슨 세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도 내가 피조물, 내가 창조했고 그 리오야단의 힘도 내 손 안에 있다. 주님이 그걸 말해요. 왜 리오야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냐 하면은 너는 그 리오야단 앞에 아무것도 못하지. 그리고 내가 그거 모르고 있는 줄 아니?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어찌 보면 욥은 왜 이런 무질서가 있습니까? 하나님 깨우는 거예요. 뭐 옛날 부흥사님 중에 하나님을 깨우래 기도해서 제가 그 의미를 알거든요. 그 순수한 의미를 알아요. 그런데 그건 비성서적이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내가 기도 세게 한다고 하나님이 깨고 안 그러면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나는 막 분노해요. 하나님 이거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리고 욥이 리오야단에 대해 한마디 하니까 리오야단이 이런 존재야 하고 완전히 구체적으로 욥이 듣기 싫을 정도로 다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 소상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또 무슨 얘기가 농담이 있냐면 목사님이 알면 다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늦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약간 좀 파악이 늦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사님 되잖아요. 담임 목사 되면 머리의 좋고 나쁨, 센스의 있고 없음을 다 떠나서 거의 다 압니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어떨 때는 덮고 있고 어떨 때는 모르는 것 같고 있고 어떨 때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모르세요? 가로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덮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말해요. 내가 겪고 있는 무질서 아세요? 아마 이 무질서의 상징은 바다의 용, 리오야단 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욥이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소상하게 다 말해버립니다. 지금 욥은 정말 놀랐어요. 다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제 서서히 그걸 느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보기에 혼돈 같지, 무질서 같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베헤못과 리오야다를 떨며 컨트롤할 수도 없고 해석도 못하지. 근데 말이야, 베헤못과 리오야다는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컨트롤하고 있어. 그것까지 말해줍니다. 욥이 이때 뭘 깨닫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질서를 느끼는 욥 앞에 무질서의 상징인 베헤못과 리오야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나 그 피조물도 내 손안에 있다는 걸 말해주면서 욥을 치유해 가고 있어요. 네가 느끼는 무질서, 이 세상이 느끼는 무질서의 상징,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느끼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참 이 방법이 저는 참 신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욥기 41장, 42장은 이해가 가요. 42장은 이제 욥이 회복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번이 뭐냐면 4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욥의 회개예요. 욥이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라고 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아직 솔직히 말해서 그 회개의 진짜 의미에 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욥 앞에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치유를 해 가실까라는 것은 정말 신비하고 신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부러지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라고 말해주면서 욥의 원인을 설명해주면서, 고난의 원인을 설명해주면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욥의 실존 밖의 이야기, 욥이 느끼는 혼돈의 그 이야기에 하나님은 피조 세계, 자연의 세계, 창조의 세계, 혼돈의 세계를 설명을 해주면서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보세요.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로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욥은 지금 한마디로 인과응보의 세계가 깨졌다. 인과응보가 깨졌다.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신명기적 인과응보의 세계가 나의 경험상 깨졌다라는 엄청난 혼돈과 무질서를 느낍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혼돈과 무질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면서 그 혼돈의 상징인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등장시켜요. 그것마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앞으로 내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혼돈과 무질서의 모든 세계마저, 혼돈과 무질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듯한 세계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힘과 역사가 작용할 것 같지 않는 세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걸 말해줄 때 욥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옛날 부흥사님이 유명한 말 하죠. 믿음은, 신앙은 이해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으면서 가는 거라고. 이 차원이 굉장히 깊은 차원이거든요. 이성주의자들은 항상 이해해야 돼요. 수긍이 돼야 가요. 여러분 그거 갖고 될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신 걸로 안 돼요. 믿음을 안 가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를 놓고도 그렇게 달라요. 두 우주 비행사가 하늘로 올라가서 달나라로 가면서 봐라 하나님 없잖아. 내가 이 지구 밖에 나왔는데도 보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고 한 우주 비행사는 지구 밖에 나오더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보니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해석이 맞아요? 누구 해석이 맞냐고요. 믿음은 참 선물이고 은혜고 은사예요. 믿음이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무신론자가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어떤 스님이 썼던 글, 나 좀 흔들어다오, 믿음의 세계를 흔들어다오. 하나도 못 흔들고 불쌍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또 도전을 해봐요. 나 좀 흔들어다오. 내 믿음을 좀 흔들어다오.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물리학으로 죽어라 하고 계속 보는데 거기 왜 매력적이냐 하면 기원을 말하거든요. 근원, 시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현대 최첨단 과학은
현대인 문명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걸 정말 이해하고 느끼고 싶어요. 진짜 알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결론이 뭐냐면 성경 믿는 게 더 과학적이에요. 진화론을 믿느니 성경을 믿는 게 더 과학적이에요. 정말 웃긴 얘기예요. 차라리 창조론을 믿는 게 더 과학적이에요. 진화론 믿느니 오죽했으면 다이즘 그런 것들이 나오겠어요. 창조는 믿는다. 섭리는 안 믿어도. 진화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시작과 기원을 설명을 못한다. 난 창조는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섭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이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신론들. 그렇듯이 차라리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더 과학적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창조의 세계, 기원의 세계를 쭉 말해주고 있어요. 욥은 철저하게 자기 실존, 내가 받은 고난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예요, 사실. 사람들은 이 실존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욥을 치유해 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인간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욥은 자기가 옳다면서요.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하나님 보고 법정에서 맞짱 뜨자고 말할 정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 두 가지를 느껴요. 하나는 진짜 화났어. 진짜 분노했어요. 그래갖고 목숨을 걸고 법정에서 만납시다. 나 변호사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과 마주대해도 죽을 판에 얼굴만 대해도 죽을 판에 법정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법정에서 만나다 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너무 힘드니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분노가 다 거룩한 분노는 아니죠. 분노하는 사람의 많은 경우는요, 교만해서 그래요. 쫄병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쫄병 때는 분노를 안 합니다. 쫄병 때는 건빵 하나에 감사해요. 근데 고참되잖아요. 그럼 건빵 튀겨오라 그래요. 근데 더 갈참되잖아요. 그럼 건빵 안 먹어요. 근데 또 화를 내요. 또 분노를 해요. 쫄병 의식 없어지면 분노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교만할 때는 자기의 분노가 교만에서 나온다는 걸 몰라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본 게 다인 것 같아요. 계속 말하지만 더 깊은 세계도 있고 얘기할 수 없는 세계도 있는 거거든요. 그까지 못 보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게 다예요. 그래서 마구마구 화를 내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엄마 아빠 이럴 수가 있냐고 마구마구 화를 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말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커봐야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돼봐야 그때 왜 엄마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하잖아요. 분노할 때는 자기가 본 게 다예요. 하나님, 지금 욥은 간단합니다. 신명기의 공식이 깨졌다. 인과응보의 공식이 깨졌다. 그래서 신명기와 인과응보가 하나님 나라의 전체인 줄로 안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안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세계가 다인 줄 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그런 지혜전승, 지혜론적인 세계 말고 창조의 세계를 보여줬어요. 창조의 세계는 이런 이야기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인과응보의 무질서에 빠져있는, 느끼고 있는 욥을 깨우쳐줍니다. 욥은 내가 전체라고 바라봤던 이 세계 말고 이런 세계도 있구나. 욥은 그걸 깨달아갑니다. 혼돈, 내가 본 세계가 전체라고 여겨서 혼돈이라고 여겼던 그 세상 가운데 사실은 그 혼돈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리오야단도 베헤못도 내가 느끼는 혼돈도 알고 계시는 거구나. 알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내가 해결이 안 됐어도 하나님 정말 이 혼돈도 주의 손에 있는 걸 믿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게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라고 교만했던 거에 대해서 욥이 회개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도 다시 말하지만 저는 욥의 회개를 아직도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그 욥을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치유하느냐 그것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립니다.
10년 후에 욥기는 다시 강해합니다. 10년 전에 약속했던 창세기 1, 2, 3장은 이제 욥기가 끝나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1, 2, 3장은 10년을 기울여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세기를 줬는가, 창조를 줬고 죄의 근원은 뭐고 행복의 근원은 뭔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창세기 1, 2, 3장 통해서 합니다. 욥은 그가 느낀 무질서 속에서 그 무질서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을 어렴풋하게 느꼈나 봐요. 뭔진 모르지만 내가 설명을 안 들어도 될 듯한 하나님이 정말 다 알고 있구나. 내가 말하는 거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아니, 그 너머에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세계가 신명기와 인과응보의 세계 전체인 줄 알았더니 그거 말고 창조의 세계라는 어마어마한 세계도 또 있구나. 내가 비할 수 없는 하나님 세계가 있는데 나는 이게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화를 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욥이 다음 장에서 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욥의 문제 지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셔서 재산도 다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보고는 틀렸다고 말하거든요. 통쾌하잖아요. 그런 말까지 주셨더라. 이에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였더라. 이러면 논리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나오기 전에 욥이 다 됐대요. 이제 알았대요.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지금 회복이 안 됐어요. 어떤 것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욥은 다 됐대요. 이제 다 됐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회복을 줘요. 이 논리의 순서도 정말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히게 실존적 질문을 하고 있는 눈물겨운 욥에게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고 혼돈과 무질서마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욥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교만했던 그 교만을 다 깨주시면서 욥을 치유해 갑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거나 아니 성경 곳곳에 보면요, 내 지금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이른바 신앙의 넓은 수가 넓어집니다. 독서가 굉장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독서를 하다 보면 간접 경험을 많이 해요.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치인, 경제인, 누구 할 거 없이 최고의 탑 리더들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요.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요약본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그거라도 읽어요. 그렇게 해서 폭이 넓어져야 돼요. 많은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가보에서 겨울 됐으니까 내 옷, 겉옷 갖고 와라. 그리고 책들 갖고 와라. 그 구절을 쓰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바울은 3층 천을 체험을 했대요. 그런데도 독서가 필요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젖어 살았다. 그런데도 독서가 필요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목숨을 드릴 만큼 열정이 있었다. 그래도 독서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보면 폭 넓어져요.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넉넉해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도의 신앙 경륜이면 독서에서 걸러낼 수 있는 게 많아요. 아, 이거는 비성서적이야. 이건 성경적이야. 이건 비성서적이야. 다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참 넓은 세계 속에서 넉넉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SF물 중에 한 3대 SF물이라고 여겨지는 게 헉슬리의 신세계라는 거예요. 좋은 책입니다. 옛날 책이 어떻게 지금을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막 세계를 갖다가 유전자적으로 층을 나눠요. 그래서 그 세계에만 살게 만들어요, 다. 그래서 그 세계를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계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2종류의 책을 못 읽게 해요. 이 2종류의 책을 읽으면 계층 간의 이동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2종류의 책을 못 읽게 해요. 그 2종류의 책이 뭔지 아세요? 하나가 성경이었어요. 또 하나가 인문학이었어요. 인문학과 성경을 못 읽게 해요. 그건 지도자의 책이에요.
최고위층의 책이에요. 그걸 읽는 사람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계층이 그걸 못 읽게요. 두 가지를. 우리한테 다 공개가 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봅니다. 하나밖에 몰랐던 욥,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라고 여겼던 욥에게 하나님은 문학도 가르치고요, 시도 가르쳤고요, 노래도 가르쳤고요,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풍부하심, 넓은 세계를 다 보여줘요. 그때 욥이 그렇구나, 이렇게 넓은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 심지어는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도 될 진짜 하나님, 자유한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걸 인정을 해요. 그걸 인정해요. 지금 문제 해결해 달라라는, 응답을 달라라는 욥은 그 문제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받아들여요.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욥은 정말 깊은 책입니다. 저는 이 욥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유법이 우리 현대인을 치유하는, 깊은 아픔을 치유하는 굉장한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데 아직도 꾸렷하게 잡지를 못해서 괴롭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치유해 가셨구나. 그리고 회복시키셨구나. 우리 이제 그 끝에 왔고, 다음 장부터 욥의 회개 그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회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우리의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사슬 같은 악한 세력이 다 풀어지고, 악의 순환이 선의 선순환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겁고 기쁘고 전도하며 이웃을 위해 많이 나눠주는 삶이 되고, 여러분 갖고 있는 욥과 같은 문제들이 다 풀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